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보이는 희망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정 환경 보지 않고, 또 특별히 외부의 세력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성만 쌓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직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할 일,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불행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성벽은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것만큼 외부의 세력의 공격도 심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리고 같이 동조하는 사마리아 세력들과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에 고삐를 놓지 않았죠. 여러분, 힘들지만 외부 사람의 공격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비전과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았어요. 사실 인생의 짐이란 늘 어려운 거죠. 여기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고난과 피곤함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별이 뜰 때까지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반은 일을 했고 반은 창과 활과 방패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성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는 힘이 들 때는 꼭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를 주었는데 기도예요.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면 격려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당신의 적들, 당신을 공격하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나도 이 성벽을 복구하는데 말만 하지 않고 나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외부 세력의 공격은 공격이 심할수록 믿음도 커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외부 세력의 공격보다 더 심각한 공격은 내부 세력의 원망과 불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의 발을 잡은 게 뭐예요? 원망과 불편이에요. 40년 동안. 그거를 조금이라도 일찍 끝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걸. 40년 동안 그들의 주제곡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에 갈 시간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 돌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뺑뺑 돌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항상 원점으로 돌려보내줄까? 열심히 했는데 손에 쥐는 건 없고, 열심히 뛰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때문이죠. 가장 무서운 세력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자신입니다.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후하게 대접해 주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오늘 그 내부 세력의 원망과 불평이 무언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야 그 무리들의 공격보다 크기는 별로 큰 것 같지도 않고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대 형제들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의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피줄이다. 보라, 우리가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의 속량할 힘이 없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느헤미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한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그래요. 폭발 직전까지 갔죠.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1절에 보면 재밌는 게요, 그 백성들이 아내와 다투기 시작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림은 아내가 하거든요. 애들 밥을 먹일 사람은 아내예요. 남편은 나가서 남자는 비전으로 살고 부인은 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남편한테 오늘 쌀 떨어졌어, 아들 오늘 밥 먹일 게 없어, 이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들이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시오. 굶고 삶아야지. 지금 우리가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부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은 현실이니까 이제 자꾸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싸움이 이제 생긴 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포도원을 저당 잡혔어. 세금을 내기 위해서도 할 수 없이 저당을 잡혔어. 이 성벽 완성하는 시간이 52일이거든요. 남자들이 52일 동안 돈을 안 벌었단 말이에요. 쌀 문제를 해결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거예요. 부인은
참다 견디다 못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의 실수도 아니고 부인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같은 동족끼리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 유대인과 유대인에는 돈을 빌려주는 건 괜찮은데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율법에 저촉되는 얘기예요. 엄격하게 이걸 금하고 있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제 그 말씀들이 나와요. 너무나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 사이에 이제 간격이 생긴 거죠. 그리고 돈 빌려주긴 주는데 이자를 내라. 저당을 잡혀라.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관리들. 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평범한 유대인들은 집을 다 뺏고 땅도 뺏고 이자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너무 생활이 어려워 이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아들이 팔려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딸이 팔려가니까 너나 나나 같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종처럼 부리고 이것이 그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의 소지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나라 얘기냐? 우리나라 얘기예요. 일본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죽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6절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면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예요? 화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 정의라는 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정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한 무리들을 보고 상을 뒤엎고 채찍을 들어서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한 거 기억하시죠? 거룩한 분노였죠. 그래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노아 홍수를 일으켰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했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니느웨의 성을 멸한다고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선 데모를 해요. 소리를 질러요. 빨간 띠를 띄어요. 노사 문제가 다 그런 거죠. 여러분, 노사 문제도 이 노동자들이 의로운 것입니까? 사용주가 의로운 것입니까? 노동자도 의미가 있고 주장하는 사용자도 주장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돈이에요. 임금 올려달라 이거예요. 노동을 시간을 확보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지고 나라를 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화를 내고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했다. 중요한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했다.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의 여러분의 형제를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뜻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론이 났어요. 이건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거 아니다. 그건 관리들과 귀족들이, 언제나 어느 사회에는 귀족 사회들이 있고 또 어느 사회든지 관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시장도 있고 뭐 도지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다 이런 관료 직업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착취를 했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판단이 쓴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을 야단칠 얘기가 아니라 이 귀족들, 그다음에 관리들을 야단칠 얘기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된 얘기는요, 반항 안 합니다. 말 듣습니다. 하나님 말처럼 들어요. 교회도 결국은 싸우는 걸 가만 보면 그 뒤에 돈이 있어요. 그리고 왜 교인들이 싸우냐?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렸으면 안 싸워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대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적 권위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꾸짖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과 귀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율법에 금하는 일을 했거든요. 느헤미야는 큰 집회를 열었어요. 공개적으로 이거를 비판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도에 잡혀서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돈을 모아가지고 옛날에 금 몹듯이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구해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바벨론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은 서민이 아니라 귀족들이었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사용해서. 그리고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본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당했을 때 얼마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요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뭐
곳곳에서 비행기표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들도 다 헌금해서 그 사람 비행기값, 배값 싸그를 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종으로 팔고 있다. 특별히 내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는 어떻게 주인이 됐고 너는 어떻게 상전이 됐고 너는 어떻게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는 현실이 됐느냐 하는 거죠. 요즘 우리 뉴스를,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에 상상할 수 없는 물폭탄이 터져졌다. 그래서 광화문 일대가 물바다가 되고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은 다 높은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서민만 당하는 거예요. 영세업자들,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물로 그냥 다 나라가 엉망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할 거예요. 서민 경제를 죽이는 일이 많아요. 제일 나쁜 게 고리대금이에요. 돈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 그래서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뭐 30%, 40%, 50% 이자를 받잖아. 그래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하고 그 집안을 몰살시키고 그런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당하는 사람이 오직했으면 자살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싸게 월세를 받는 사람, 쪽박촌들, 고시촌들 가보세요. 창녀촌, 섹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들, 실직자들,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생각은 자기 힘으로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상류층에 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오늘 느헤미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적하기 쉽지 않아요. 권력을 유지하는 건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돈이 없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정치적 현실을 알면서도 자기 정치 생명을 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9절 시작.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게.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눈물을 빼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아니에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받고 얻고 주었으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에 내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희와 함께 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 여행을 처음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가이드가 누구였냐면 영국계 유태인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게 생긴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행을 하면서 그 청년에게 감동을 받았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세계에서 아마 유태인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낼 거라는 거예요. 더 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에 보면 알지만은 아주 가난하게 생긴 애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옷자락 붙잡고 $1 이게 졸라요. 근데 우리는 유태인인지 팔레스타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옆에 있더니 하는 말이 저거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나한테. 저 사람은 누구냐?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유태인은 거지가 없습니다. 유태인 사회에는 거지를 용납을 안 한대요. 다 주변에서 먹여 살린대. 하나님에게 복받는 민족이 됐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사회에 핸디캡이나 거지가 있으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려서 굶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대 유태인의 자존심이라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자 안 받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당한 이자를 은행 같은 데서 받는 것은 괜찮지만 사채놀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옛날에 우리 1800년대 한국의 부자들, 경주 최씨라든지 거상 김만덕이라든지 하는 걸 드라마를 보면 전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에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가뭄 때 땅을 팔면 안 된다. 땅을 사면. 왜냐하면 너무 가무니까 싸게 땅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팔고 나면 그 다음엔 이 사람 뭐 먹고 사냐. 그게 대대로 일어나는 가족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경주 최씨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신이 똑같아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을 도와주면 살아라. 이자 받지 말아라. 그들을 착취하지 말아라. 그들은 원체 힘이 없다. 힘 있는 사람이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건 안 된다 라고 말한 게 느헤미야였어.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는 성벽 짓는 것이었어요. 불탄 성문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를 다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사회 개혁이에요. 그 비전이 집만 줘서 뭐 할 거예요? 집 붙들고 살 거예요?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들어가면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제일 썩은 게 교회예요. 종교예요. 종교가 썩으면 사회가 부패하고 그리고 경제가 망하게 돼 있어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교회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고 불행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너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며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됐다. 신명기에 보면 23장 20절 이방 사람들에게 이자를 물려다 되지만은 이방 사람에게는 돈 빌려주는 거는 그 당시에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딱 구분해 줬어요.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에요. 내가 만든 복은 다 새는 거예요. 모래가 지면 다 새듯이 인간이 만든 복은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만든 복이야말로 영원한 것이죠. 정치란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권력이란 돈과 명예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도층이란 권력과 돈과 명예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류층은 조심해야 해요, 사람. 특별히 큰 교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작은 교회는 힘이 없어요. 큰 교회는 힘이 있어요. 큰 교회가 정말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조심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이렇게 해야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요.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는 공의로운 사회예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서민이 아니라 지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화두를 내걸었어요. 자기 장관 다 잘라야 돼요. 자기한테 헌신했던 사람을 다 잘라야 돼요. 왜? 공의를 내었으니까 특채시킨 사람 다 잘라야 되고 특별한 대우받는 사람들 다 그걸 포기해야 해요. 이 공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들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참 불편한 진실, 참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그 말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영적 권위예요. 12절, 느헤미야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귀족들과 관리들과 로 하여금 약속들을 하겠다는 맹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 가치입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또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의 재산과 털어버릴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의 회종은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이 약속을 이어했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너의 돈은 다 없어질 거다. 너의 부는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빈 털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약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상하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유해질 것이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기도의 리더십이요 비전의 리더십이요 설선수범의 리더십이요 겸손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리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따르는 사람이
팔로우십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지도자를 존경하는 리더십, 그 팔로우십이 생겨요. 그 팔로우십이 안 생기면 리더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14절 시작. 나는 유대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의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월급을 안 받았어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저도 트리니티 신학교 총장이 됐을 때 학교가 어려워서 총장 월급을 주길래 안 받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월급 받고 있는데 이걸 왜 또 받아요?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1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다 포도뿐만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이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어요. 과거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몫을 다 받고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도 똑같이 백성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녹을 먹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녹을 가능하면 자기 녹만 먹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게 된 거죠. 과거의 총독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과거의 관행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일을 계속 나쁜 짓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행을 깨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종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을 깨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발에 도끼를 찍는 일과 같이 어려운 것이에요. 16절,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 썼습니다. 또한 150명의 이대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내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인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와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기 때문에.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자신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가 리더로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대접도 해야 되고 자기 부하들도 대접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자기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음식도 다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도의 절제요, 청빈이요, 모범의 리더십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리더십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일본도 그런 리더가 정치를 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19절,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기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개혁은 갑자기 안 일어나. 서서히 일어나. 그러나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모범이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 안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다 교회로 몰려오죠. 여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의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21장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죄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니라.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요약을 해보면 먼저 작별 인사를 했던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갑니다. 고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배를 타고 로도로 갑니다. 거기서 또 하룻밤을 자고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갑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베니게를 향하는 배를 타는 곳이기 때문에 배를 바꿔 타기 위해서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최초로 들렸던 구브로섬, 사이프러스 섬을 옆에 끼고 수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한 지방인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1절부터 3절까지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전도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의 불신앙을 얘기하실 때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두로가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은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제일 먼저 두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그리스도인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술적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과 문화가 숨쉬고 있는 아데네와 고린도와 에베소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그 아데네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는 그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아데미 여성 신상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어디 뭐 여행 성지를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그러면 와서 얘기해 보라 그러면 그 다 지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게 새롭고 이런 게 놀랍고 뭐 미켈란젤로 동상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우상들이 이름 없는 신까지 합해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한 번 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거의 언급이 없었던 걸 보면 그는 예술적인 그 안목이 전혀 없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나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여러 편을 다 읽어보면 그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리한 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이라든지 단어 선택이라든지 문장을 보면 뛰어난 남다른 문장력과 또 문학적 통찰력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예술품에 대해서, 그런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의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침묵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대답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미쳐서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품어 있는 예수님,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가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고, 그가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만났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문화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를 미치게 만든, 그의 생애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 예수님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찾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을 또 들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두로에서 7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끝나고 헤어질 때 5절에 보면은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밀레도에서 그들이 그 울음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큰 소리로 울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7일 동안의 이 짧은 교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적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도행전적 기도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조용한 기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땀을 흘리며 전심으로 합심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기도의 특징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만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우리가 사복음에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사도행전적 만남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고 말씀을 듣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나 여기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이런 만남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만남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우리가 외로울까요? 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만남이 없습니다. 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동네 아파트에 이웃집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떡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분이 이사 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나 또 전공이나 생활 수준이 비슷하면 쉽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 학교를 다니면 더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 좀 더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다가 서로 친하고 교제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게 됐습니다. 카드 한 장을 두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케이크를 나누고 커피를 나누고 섭섭함을 나누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이것과 다릅니다. 7일 만났지만 그들은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만남, 사도행전적 만남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믿음과 믿음이 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라는 형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심장을 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서 잊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있을 동안 좋았습니다. 떠나서 섭섭은 하지만 그 후에 의미가 없다면, 그 후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게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떠나도 잊을 수가 없고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를 계속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관계요, 그리스도의 관계요,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왜 외롭습니까? 내 심장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볼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 중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친척은 친척이고 가족은 가족입니다. 다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로부터 수로로 다행하여 돌레미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미에 갑니다. 거기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또 하룻밤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입니다. 그가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기등등하여 담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랑 모조리 잡아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초대교회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신을 해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놔두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 그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프리카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넷입니다. 이사야서를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20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건들을 체험하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가이사라에서 이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밤을 지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난 당신 때문에 예루살렘을 쫓겨났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멍하고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갈 기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짜증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간증할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20년 동안 동행했던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셨다. 자,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셨을 터인데 그 중에 말이죠, 자기들이 일어난 일들을 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두 사람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성령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다.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를 나누었는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또 똑같은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이사라에 모인 그 공동체 속에서 또 성령 받은 분이 바울더러 하는 말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죄수가 됩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계시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까요? 밀레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심령의 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도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두로에서도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그런 예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한 일이 없습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당신이 가면 고생하니까. 왜 잡히려고 가느냐? 안 잡힌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도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감옥에 잡힐 것이다. 너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했으면 알아들을 터인데 왜 반복해서 계속 가는 데마다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1장부터 28장까지의 삶은 죄수로서 살아야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꼭 죄수로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 질문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다. 안 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가 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 예수님은 결정을 합니다.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죄수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세 번 시키고 네 번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 그래도 갈 거냐? 결정은 네가 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사를 하셨습니다. 고문을 너무나 많이 당하셨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만 그렇게 당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총회장들이나 교회 유명한 목사들은 다 변질을 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잠깐 한번 머리 숙이고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양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바보스러웠던 것이에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죽음을 자초하려고 했을까? 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이런 성령님의 음성과 자기 갈등을 계속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따뜻한 숭늉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숭늉이 그립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그 뒤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거세게 몰아세운 거예요. 당신 거기서 죽으시오. 예수님께 배신하려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거기서 죽으시오. 부인이 사실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한 번 눈을 감으면 다 편안해지는 일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목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살 수 있는데 너는 죄수로 살아라. 죄수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도 바울. 그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수준과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천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고 손해가 오면 거부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안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멋있게 폼 잡고 다 제 위치를 가지고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죄수로 살아라. 너는 부자유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그는 여러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또 생각해보고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반추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13절에 보면 바울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죽을 것을 이미 각오했습니다.
죽기로 결정된 사람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정이 안 된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합니다. 결정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결정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가 결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수로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을 것도 그는 각오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괴롭히거나, 더 이상 그를 갈등하게 하거나, 더 이상 그를 방황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는 뜻입니다. 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느냐. 인간적인 그 끈으로, 인간적인 그 연민으로 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결정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분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제목이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어쩌면 로마서 전체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입니다. 그의 부모나 가정도 소중했겠지요. 그가 만든 사업도 소중했겠지요. 그의 학문도 소중했겠지요. 어쩌면 그 자신의 존재, 그 자기의 삶의 의미도 소중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이름을 위하여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영광인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처연히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금도 흐트림 없이, 갈등 없이 그 길을 그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갑니다. 여러 가지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결정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겪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민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결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사형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마음과 같은, 나는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결정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힐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를 번민시킬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9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마음은, 발걸음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충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족함 없이 모든 거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 위치도, 학문도, 그의 직업도, 그의 가정도 다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합니까? 불안합니까? 불행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해합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갈등이 있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민을 안 했을 터인데 알았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진 것이에요.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왜 불안합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불안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더 안 되니까 또 믿습니다 그래요. 눈 떠보면 또 불안한 거예요. 왜? 마음에 근본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그게 다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찬양이 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단하죠. 자기를 믿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는 것을 믿어야지요. 영원히 안 믿어지면 현실을 믿어야지요. 그럴수록 돈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지. 예수 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다 구박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환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백이 있어야 돼. 배경이 있어야 돼. 아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지.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간은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고를 가져야 하고 또 이웃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담을 좀 쌓아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담 쌀 때 사이다병 깨진 걸로 이렇게 다 꼽았어요.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도둑놈 들어올 때 그 사이다병 깨져가지고 좀 긁히라고 철사를 이렇게 했어요. 불안하니까 사이다병 깨진 거 있으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설사를 구해다가 더 한 줄, 두 줄 해놓으면 더 좋아요. 가능하면 집에 경비원이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좀 권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돈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권력이 좀 필요하니까 좀 높은 위치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안 웃어도 될 자리에 가서 막 웃고 다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좀 사귀어야 되니까. 자기 라이벌이 문제예요. 이 라이벌이 나를 누를 것 같아. 언젠가 내 자리를 밀고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라이벌의 동태를 항상 이렇게 안테나 가지고 조사를 해요. 정보가 그 사람보다 한 발짝 빨라야 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목이 뻣뻣해요. 머리가 아파요. 타이노래는 막 먹어요.
그래도 아파요. 이렇게. 만성 두통증. 가슴 벌렁증이 생겨요. 벌렁벌렁.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 잠을 못 자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소유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담을 높이 쌓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 하나 이게 아주 신경이 거슬려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게 관심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관심이 많아. 에이, 다 힘들다. 교회나 가자. 그래도 교회로 와봅니다. 교회를 와보니까 이게 좋을 줄 알았더니 더 괴로워요. 왜? 내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오면 그럴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은 게 또 괴로워요. 안 들었으면 몰라도. 그대로 못 사니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교회 가서는 교회처럼 살고 세상 가서는 세상처럼 사는 거다. 딱 자기가 이렇게 또 결정을 해요. 세상 가서는 또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술도 먹고 뭐 다 해요. 또 교회 올 땐 또 딱 굽고 안 하는 것처럼 가서 또 예배 착 드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암입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느냐.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고 죽음의 불안과 염려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죄수이지만 자유가 제한이 있지만 그는 집 한 칸도 없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같이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처럼 사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행장을 챙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소풍 가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용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애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가이사랴 몇몇 제자가 함께 갔고 또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함께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래, 나는 이 길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